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재창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해서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도 남게 하시고 참 세상에서 보통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가장 확실한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던 거죠. 예수님만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여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다.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옷자락만 스쳐도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보통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독일에 가서 한 4, 5개월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자전거로 사고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다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머리도 깨지고 눈도 찢어지고 입술도 터지고 손목도 골절되고 무릎이 아스팔트에 찢겨서 완전히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발목이 또 골절되고 그래서 손과 발에 깁스를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참 이런 상태로서 병원에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저는 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의사가 말한 대로 걸을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당당히 걸어서 한국에 가고 모든 시체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붙잡고 약만 발라주고 기도만 했습니다. 깨끗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완전히 치료되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됐을 때 깁스를 풀고 상처가 거의 아물고 2달 가까이 되었을 때 밖에 나와서 다니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산에도 갈 수 있고 모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두려워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으로 표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또 한가하니까 성경이나 읽고 예배나 드린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매 순간순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기 믿는 사람이 또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자리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코로나 여건에서 모임이 어려워졌죠. 이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참된 믿음을 되찾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음식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서 교회 모임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죠.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물건을 나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으로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정도로 그런 뜨거운 사랑과 신실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다. 예수님 피로 생명을 얻은 한 가족이다. 생명을 나눈 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만 찾는다고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물질과의 관계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물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중요하죠.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함께하는 것이다. 한 가족 이상이다. 요즘에는 이 자본주의 같으면서 너무 욕심들을 부리고 돈에 너무 얽매여 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들이 갈라지고 정말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나눔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볼 겁니다만은 과부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나눔의 운동을 조그맣게나마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는 농장에서 수확한 풋고추 그리고 고구마 줄기 잔뜩 모아다가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고 또 떡도 해서 나누어주고 있는 거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어제는 또 양배추를 갖다가 시골에 있는 양배추를 또 다 갖다가 또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또 아는 분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오늘 요양원까지 또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나눔 참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나눠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굶주린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먹고도 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눔에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독일에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난민들을 또 돕는 일도 참여하고 북한 선교에도 또 참여하고 이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물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떡 먹고 같이 모여서 놀고 즐기고 그냥 배를 채우고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한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날마다 어떻게 모였을까? 참 대단한 일이죠. 날마다 모였어요. 또 마음을 같이 모였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의식만 갖추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함께 했다는 거죠. 모든 삶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나눈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진정한 공동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그냥 형식과 의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뭐 찬송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그러한 것에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하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 음식을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이지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합니다만은 이제 또 다행히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은 못하더라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영상으로라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체를 사용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마음을 나누고 더 많이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단지 내가 배불리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세상에서 영광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미했다. 단순히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내가 배부르다, 잘 먹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조금 풀어졌는데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고 그래서 가을의 모습을 우리가 벌써 얼마 전에는 매일매일 가을 장마로 비가 내려와서 지겹게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당시에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은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은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겼고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고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르린 찬양교회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또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